얼마 전 교모세포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몇 가지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여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소망이 내년 여름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육체적 상황.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가 다른 분들보다 40배 빠르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내년 여름까지 살 수 없는 삶의 시간이 어느 순간 딱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들려졌을 때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정말 40배 정도로 빠르게 순식간에 다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해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남은 시간이 내년 여름까지다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니면 원했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꿈꾸었던 나름대로 누려보고 싶었던 것을 누려보거나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욕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다 바꿉니다. 모든 걸 다 바꿔요. 주일학교 교육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말씀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지 거기에 내가 이런 것 수료했다라는 라이센스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를 깨우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깊어져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구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가 많아지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들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걸 다 다르게 말해요.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부터 다릅니까? 일단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정말로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급박한 일들 속에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증인이 되시고 그 일을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증언을 받는다면 내 마음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지고 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출발되어져서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약속을 하나 하게 되죠.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해 볼게. 초하룻날이 되어서 네가 오지 않고 이게 3일째 되어졌는데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고 분노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역시 하나님의 정언을 그는 소환하는 겁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것을 소환하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것이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만약 정말 죽이는 의도가 있다면 내가 화살을 쏠 텐데 너는 들판에 저 바위 뒤,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이 편에 있으라 그러면 돌아오고 저 앞으로 가봐라 화살 찾으러 그러면 너는 그 길로 도망가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작은 약속을 맺는데요. 이 일들 속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특히 요나단이 다윗에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을 요구해요. 그냥 그 인간적인 약속만 하면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는 철저히 하나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정,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땅에서 믿음의 관계, 성도를 만남, 절대 인간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로 맺어진 것은요, 결혼식 날만 맺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속에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만남이 재확정되어지고 다시 맺어져야 돼요.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혼식 25년이 되면 뭐 결혼을 25년 동안 했으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틈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자리인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약속했는데 그거 계속 지키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임을 계속 확정해 나갈 때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유예요. 대를 이어서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 맺은 이 약속의 관계를 다시 확정하고 또다시 확정하고 또다시 확정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일들이 대를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 중에 갑자기 언약을 확정하는 재확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나단이 요청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 다윗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셔서 다 썰어버릴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통하여 내 집에서 그 너의 인자함과 사랑을 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 나하고 약속하자. 나하고 너의 집안이 약속하자. 다윗의 집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윗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집안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언약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포함한 내 후손과 내 자녀들까지 이어져야 할 자리임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년 여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믿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들까지 그 믿음의 관계 속에 걸어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 우리한테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좋은 감정은 반드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참 좋다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속에 절차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다윗, 네가 너의 대적을 쓸어버릴 때에 우리 집안을 잊지 마라. 이게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다윗이 다윗의 대적을 썰어버릴 때 다윗의 대적 가운데 누가 포함되냐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 이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어져요. 물론 다윗은 창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대적 가운데 사울이 포함되어져요. 그 요나단이 지금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을 다른 자식에게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돈 없는 분들이 아멘 하시더라. 내 재산을 다른 자식에게 좀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혈연이에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다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근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우리 탕자 비유 신약에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자기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아들이 용인하고 인정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요나단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대적을 썰어버리고 뭐가 됩니까?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나의 집안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안에 모든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나와 약속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 마음, 그 좋은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끝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말씀에 종이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줘도 그 은사가 있니? 교회의 질서대로 해라.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좋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안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리터지, 절차와 예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제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축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거기에다 뭘 넣느냐면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 다시 약속하여서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삶 속에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습관, 의례, 아니면 그와 같은 행위들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 몸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강한 신앙,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도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그 가운데 계속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나중에 다윗도 그 요나단을 향하여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제도화되어야 된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도화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절차가 그 가운데 뒷받침돼야 돼요. 한번 이벤트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간혹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요, 계속 그 일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몸으로서 그 신앙을 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는 그 길로 불러주실 때에 언약은 우리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보면 육체적 생명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언약에 너의 그 소중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새롭게 제도화시켜라. 새롭게 제도화시켜라. 그때 너 자신을 만들어가라. 그때가 너를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만들 기회라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 네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 가장 좋은 때다. 너에게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저보고 새벽기도 가자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새벽기도 간 것은 옛날에 성경학교가 새벽 6시, 9시, 예전에는 막 새벽같이 저녁같이 하는 때가 있어서 성경학교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한 건 군대였습니다. 이상하게 군생활이 싫고 힘든데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혼자 교회 가는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저에게 새벽기도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할 때다?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제도화되어지고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의례를 통하여,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